오늘은 대교리 문답 30번부터 35번까지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 타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언약이다 이런 건데,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30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뜨려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네, 잘 읽었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기 설명하기를 아까 말한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에 빠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셨냐면 여기 밑줄 친 부분, 택하신 자들, 여기 아래도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한 대신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동기, 선택의 근거 혹은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으로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였어요?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이걸 먹지 않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먼저 31문답 넘어가기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품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가 여러 번 이제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 작은 글씨 보입니까? 네, 잘 안 보이죠?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답을 적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의무적으로 혹은 책임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을 빚지지 않으신 분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은 의무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의 선물이다. 여기서 말한 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공평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거나 불의를 행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문답. 자, 아빠가 질문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대답.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은 그럼 누구와 맺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그리고 아담과 맺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거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과 맺은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맺은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맺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맺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은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세 번째 32문답.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좀 길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면 그 두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언약 안에 이제 언약의 내용도 살펴보는 거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길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죄인들을 위해서 한 중보자를 예비하시고 주셨다. 이 중보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셨어요. 뭔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를 대가 없이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셨다. 이것이 제일 큰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중보자를 보내주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중보자를 스스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셨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밑줄 친 부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믿으면,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믿으면 구원하고 믿으면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믿으면 믿은 거에 대한 대가로 성령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조차도 너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약속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어서 믿게 하겠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믿게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중보자를 주겠다는 약속, 성령님을 주겠다는 약속, 성령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구원의 은혜들도 받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종도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 속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순종은, 잘 보세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알기로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은혜 언약, 믿음을 통한 구원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은혜 언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된 것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믿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아래 보면은 그 보스 윌리엄스 책에서 아빠가 인용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보이세요? 보입니까? 조그만 것이. 아빠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다. 순종도 구원의 조건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조건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죄로부터 의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지시하셨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표현이 어렵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 순종 자체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33번. 자,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됐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답변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언약이 항상 꼭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네,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행된다는 건 이 언약이 적용되는 방법, 이 언약이 실천되는 방법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구약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 똑같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은혜 언약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한 믿음을 얻고 순종하는 삶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는데 이 언약은 시행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행하는 방법이 달랐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거죠. 그럼 구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35문 답은, 그럼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이거죠. 자, 먼저 34문 답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할 때 구약 시대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예표들, 의식들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앞에서 나열한 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예표, 의식들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도 똑같이 그 오실 예수님을 똑같이 보여주는 게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이런 예언들과 약속들, 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 그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예언들이 있고 예표들이 있는데, 예표들은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 대신 바치게 하는, 대속하는 개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모든 걸 다 알려준 건 아니지만 메시아를 믿기에는 충분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대속.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생명이 피를 흘려서 대속해야 된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유월절도 그런 개념이죠. 이집트에서 마지막 장자, 맏 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시작. 같은 은혜 언약이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됐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집니다. 네. 아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구약시대는 좀 복잡했어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예표, 의식들로 시행되었다면 신약시대는 뭘로 시행된다고 그래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 뭐 복음 전파 혹은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이 아주 심플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한 대로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져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세례와 성찬은. 말씀 전파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언들을 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환상을 통해서 혹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런 예언과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이러한 방식으로 신약시대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도 똑같이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이미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시대는 말씀, 세례,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이 시행됩니다. 끝마치기 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부분. 은혜 언약의 핵심, 은혜 언약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길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중보자를 주신 것.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실 분,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내용이 빠질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은혜로운 약속.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하는가? 이거를 꼭 점검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아빠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